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길게 돌아볼 수는 없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율법의 성격을 몇 문장으로 표현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이 가진 성격이었고, 내가 사는 방식이 옳으므로 나는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요, 나는 잘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틀렸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보는 관점이 옳기 때문에 당신은 내 관점을 따라야 합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들만 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장작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몇 문장만 봐도 벌써 숨이 턱턱 막히죠. 이런 잘못된 율법적인 사고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합니다. 매우 옳지만 잘 변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이 갖는 매력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통했던 이유는 그 인간의 마음에 누군가, 나는 잘 모르니까 누군가 나를 보이는 인간이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오해가 있는데,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결국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들의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말하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지만 서로 다 달라요. 또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특별히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할 능력을 상실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내 기준에 예수님은 참람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사실은 벌써 그 마음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 한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도 자기들의 율법에 옳지 않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으로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으니까 로마에 고발해서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의 손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쯤 오셔서 다큐멘터리로 다 찍어서,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고 카메라로 찍은 영화가 성경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들이 그거 보면 다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직접 보고 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다수는 믿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틀어줘도 저는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믿을 사람만 믿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에 엉망진창이라고 고발당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율법, 이런 것들은 그럼 뭐냐? 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런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세번역으로 읽는 이유는 특별히 이 3장의 내용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약간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쓴 건데 이게 절별로 끊어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오늘 봅니다. 왜 이스라엘이어야 했느냐? 왜 하필 중동의 그 작은 나라가 선택을 받았느냐? 사실 이런 질문에 우리는 100%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죠. 원래부터 훌륭하고 원래부터 대단하고 원래부터 어떤 정말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이삭 야곱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않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도 또 왕들도 모두 결함투성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의 유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맡았다고 써 있죠.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소유자나 집행자가 아니고 맡은 자, 위임받은 사람들, 뭐 성경적인 용어로는 청지기 그렇게 쓰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유익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도 주인이 내게 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맡아서 관리를 하면 그게 내 것인 것 이상의 축복을 받는 게 청지기의 축복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죠, 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받았고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율법의 축복이죠. 맡겨주신 것을 맡겨주신 대로 잘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 걸 갖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 있어요. 선하신 주인이고 선한 청지기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것인 양 주장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뭐 이렇게.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가졌으나 정작 사랑할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 스스로 성경을 비추어 맞는지 틀렸는지를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믿던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한계였죠. 원하는 걸 주면 좋아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하나님에게도 불평하거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싫어하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취사선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사실은 내 얘기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유대인이냐, 왜 이스라엘이냐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를 읽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객관적이 되어가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교계에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든지 좀 예수 믿는데 별로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접하시면 저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겠구나, 큰일 났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걸 이루지 못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도 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그 옛날 율법을 맡기셨던 것처럼 지금은 더 온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궁금한 점이죠. 바울이 5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5절을 세 번역으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선은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다. 그렇죠? 선만 있으면은 그걸 굳이 선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어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따라서 불의가 있기 때문에 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인간에게 진노하면 안 되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이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역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선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옳은 것 같으면서 굉장히 틀린 말이죠.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 말하자면 내 스타일로 막 그냥 내 맘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이냐?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은 다 엎어치나 매치나 다 드러났는데,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점에서 옳습니까? 굳이 표현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무능력은 죄가 아닙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죠, 오히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틀렸습니까?
주어가 나일 때는 틀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의롭다, 그렇게 막 사는 내가 의롭다, 이렇게 되면은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높여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자란 것을 마구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모자란 걸 막 드러내면서 살 거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더 많이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의 악함과 게으름과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진짜니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생각은 없다. 이러면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노력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잘하는 거고, 평소에는 솔직하게 그냥 다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이렇게 가면 이제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이건 아무리 솔직해도 그냥 내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변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런 자기만의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죄의 문제가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이렇게는 못 있겠다, 나는 한순간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진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이 내 기준에 다 옳고 다 맞고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성경에 그게 아니라고 확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믿게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나는 차라리 데려가시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가 다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백은 그냥 내가 솔직하게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 대단해요, 이런 고백은 때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냥 내가 솔직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자기 틀에 가둬서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다 하고 무조건 솔직하게 말만 하면 뭐 하나님이 언젠간 바꾸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어가 아직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했는데요. 네, 입술로는 고백을 했을지라도 이 속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과 고정관념과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싶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입술로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존심과 고집과 판단과 정죄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품은 채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때로 선하지 않은 우리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악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부족한 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핑계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입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고 또 가셔가지고 또 기도하시는데 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얘들아, 또 갔다가 또 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이제는 그만 자고 쉬라 그러시죠. 푹 자라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신 거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너희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너희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그렇게 힘들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어떻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지금 우리가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때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겠어요? 베드로처럼 도망가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죽어도 덜 죽어도 안 죽어도 십자가는 살짝 패스하고 그냥 뭐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줬으니까 너는 입으로 말만 해, 사인만 해, 고백만 해, 그런 게 구원이라면 보험 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런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네가 그렇게 약하고 네가 그렇게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구원하셨다며, 뭐 그러면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복음이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게으르게, 그런 거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하면 되잖아요.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자, 마치 복음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때까지 가만히 있자는 말로 들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진짜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나는 끝까지 내 뜻대로 버텨보자,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굳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큰 강물이 우리의 어떤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흐르는 대로 흐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쭉 흐르다가 길이 아닌 곳에 막 흐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그 은혜가 흘러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그 강물 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거기서 열심히 수영을 하는 겁니다. 가라앉지 않고. 근데 강에서 수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영을 한다고 그렇게 더 빨리 가지도 않아요. 빨리 가려고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겨우 가라앉지 않는 정도면 만족이에요.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 근데 그런 큰 강에서 수영을 하려면 규칙적으로 호흡도 해야 되고요. 막 이렇게 막 무슨 50m, 100m만 할 것처럼 하면은 그 사람은 떠내려가거나 죽어요. 자기 열심으로 막 강물의 방향과 거슬러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또 막 가면
뭐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할 뿐더러 힘 빠져서 끝나요. 그게 이제 율법의 한계겠죠. 그러나 규칙적인 호흡을 갖고 자세를 잘 잡고 특별히 이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위에 몸을 맡겨 거기서 열심히 수영을 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늘 우리 생각과 같은 흐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또 그 유익을 얻게 되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면 이만큼 진전된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결론이에요. 그 수영의 교본이 이미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아니요, 교본이 맡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거대한 강물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서도 열심히 수영도 하면서 그 은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숨 막혀 죽지 않고 그 물에서 계속 헤엄쳐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을 맡았다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는 아니지만 드러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맡았다고 합니다. 줬고 끝났고 그런 게 아니고 맡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관리하고 또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이 흐름 위에 흐르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파이프의 원리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파이프는 그 속에 뭐가 끼질 않아요. 썩지도 않고 늘 채워져 있습니다. 파이프가 계속 흘려보내기만 하면. 흘려보내는 걸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맡아서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은 비어있을 틈이 없다고요. 교역자들이 특별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니까 늘 뭐 하나님의 말씀만 재밌고 뭐 그래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예배 때마다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기도 하는데도 그 은혜가 이 파이프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아까 그 얘기, 나의 악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가고 채워지고 또 새롭게 되어서 또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걸 멈추면 텅 비고 공허하게 되고요. 또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속에 가둬버리면 물이 죽습니다. 썩은 물,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별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내 건 줄 알고,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소유했다,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 너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 우리의 악함을 그냥 두는 게 은혜가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인생의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인생의 주어를 잘 바꿔갑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바뀌면 바뀔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의 야곱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던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제일 먼저 묻어야 했습니다. 제일 사랑하던 아내의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몇십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 이렇게 다 가져갈까?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참 그만하고 싶다, 그만 믿고 싶다,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 정말 내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하찮게 여겼던 나의 목숨이 진짜 위협에 이르면 또 무섭습니다. 얼마나 정말 얄팍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공로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의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분노나 나의 상처나 나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하나님 제가 지배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흐르는 거대한 강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함께 잘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주인 되어 있을 때 인생은 계속해서 바람잘 날이 없고 다사다난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선을 행하기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이분법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서서 복종시키며 주님 안에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속에서 생명을 얻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또다시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강물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수영하는 형제 자매들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져 있을 때 다른 형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축복의 파이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더 바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 저에게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스로는 깨뜨릴 수도 없고 스스로는 깨우칠 수도 없는 이 잘못된 생각들과 율법적인 모든 기준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만나는 그곳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역사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복음을 오해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원히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말씀만을 우리의 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준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삶을 통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깊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배워도 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전에는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파이프에 흘려보내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나누어 받고 그 사랑에 참여한 바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의 율법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이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